여러분, 내일 이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치요? 그래서 내일은 애들 학교 안 갑니다. 학교 가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손주들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 꼭 손을 잡고 나오세요. 이 신앙이요, 얼마나 그 자녀들이 그 인생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이 된지 아십니까? 그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그 신앙의 그 어떤 모습들, 이게요 큰 힘이 된다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멀리 사시고 오늘 꼭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요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전화하세요. 오고 안 오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거니까요. 꼭 전화하셔가지고 애들 손잡고 나오라 그러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일은 학교를 안 가니까 주중에는 제가 좀 그렇게 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들 나오게 하는 거 내일은 꼭 나오도록 하세요.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함께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부모 손 붙잡고 간구하고 이거는요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이게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저 멀리서도 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나오는 거. 이 교회 주변에서 지금 주무시는 분들 다 깨워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80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말씀 못 듣는다면은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나오셔야 돼요. 내일은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감사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 단어 보세요. 가까이 좀 더 보여주세요. 23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23절. 저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예요. 가까이 나가는 기도. 지금 여기서 우리 봤잖아요.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 이건 단순한 어떤 물리적 접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의미하지만은 뭐냐면은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친밀함. 뭐라고요? 영적 친밀함이에요. 영적 친밀함.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서 가까이 나간다. 이 표현은요, 법정에서 변호사가 판사 앞에 나갈 때 그때 보이는 태도, 그 자세, 그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에 적용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바탕으로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단순한 요청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돼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까이 나가사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미 공의는 벌써 뭡니까? 딱 정리되었어요. 이 성을 내가 멸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아브라함은 뭡니까? 대민하면서 간구하는 거지요. 이것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면 이거 불가능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50명을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얘기할 때에 40명 감히 티끌과 같은 제가 아뢰나이다. 그 다음에 노하지 마옵소서 제가 말씀드리나이다.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 한 번만 하리이다. 지금 50에서 45, 40, 30, 20, 10까지 내려올 때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뭡니까? 이번엔 노하지 마시옵소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티끌 같은 내가 간구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안 취하면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왕이 무서운데 왕 앞에 나가서 어느 백성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친구라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 친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친밀도가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장 중요해요. 많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많이 뭡니까? 나누어야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친밀함이. 우리가 학교 갔다 올 때 우리 친구와 같이 이제 걸어서 이제 집으로 올 때에 그 먼 길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가 계속 대화를 나누잖아요. 심지어는 부모에게 얘기하지 못한 걸 친구한테 다 틀어놓는다고요. 이건 뭐죠? 친밀함. 그 속에서 끈끈한 관계가, 우정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 속에 친밀함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다, 이 친밀함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이 나가야 돼요.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5일째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일 동안만 나오는 게, 21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막 계속 하나님은 교정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수정합니다. 어제 수정 기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계속 수정하고 계속 교정을, 그렇구나. 이 기도란 것은 정말 영적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제 말씀드렸죠. 새벽에 그 연결고리가 아침에,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그리고 밤에까지 쫙 연결되는 거예요. 쉬지 말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의 모든 일과가 뭡니까? 기도로서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뭡니까? 친밀함. 친밀함.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아브라함 기도. 자, 두 번째 보면 28절, 27절입니까? 자, 저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답을 이럴 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럴 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 그랬죠. 감히 죽게 하린다 그랬습니다. 티끌과 재와 같은 내가 감히 죽게 하린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두 번째 기도 특징이 뭐냐면요, 두 번째 기도 특징은 겸손한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 아브라함이 자신을 티끌과 재라 그랬죠. 자신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티끌과 이 재라는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단어는 인간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어떻게 말씀했죠?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발피를 흙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라는 단어 속에는 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먼지, 티끌이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먼지 쓸 때 어떻게 이렇게 먼지를 처리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걸레로 닦습니다. 먼지가 묻었으면 걸레로. 두 번째 뭡니까? 먼지털이로 털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먼지 쓸 때 훅 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훅 한번 불어버리면 사라져버리는 존재. 하나님, 그 존재가 바로 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간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은요, 단순히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이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세리는 겸손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뭡니까? 겸손하게 안 나갔습니다. 아주 도도하게 나갔어요. 하나님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는 볼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리가
세리 저 사람이 더 의롭다. 그 집을 돌아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칩니다. 교만하면 끝장입니다. 끝장.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 주는가? 겸손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을 죽게 돌아오게 만들 D.L. 무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D.L. 무디 저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 D.L. 무디 늘 이 사람은 겸손했어요. 설교할 때도 그랬고 또 기도할 때도 자신의 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을 죽게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을 때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찰스 피니예요. 찰스 피니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거죠. 여러분 27절은 우리 좀 전에 보았던 그 27절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에서 나왔는가. 나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그런데 감히 티끌과 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겠습니까?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데,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면요,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신의 위치가 파악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처신 방법에도 문제가 생겨요. 늘 문제가 일어나요. 그 사람 가는 곳에. 트러블 메이커예요. 이 사람한테 톡 부딪혀 저 사람한테 막 문제 일으키고, 카메라는 그냥 막 문제가 일어나요. 이 트러블 메이커죠.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큰 소리 쳐요. 굽혀야 되는데 허리를 꼿꼿하게 세웁니다. 겸손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교만해요. 자신의 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자리는 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기도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가진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은 겸손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 하나님 뭐 잘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주 생각해보면요, 교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뭐 잘못이 있겠지. 주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 자세가 뭐예요? 이 겸손한 자세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아야 되고, 자비를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 이걸 두 번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간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합니다. 24절부터 32절, 오늘 이 본문인데요.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어디서 시작하는 거? 하나님 50명에서 시작해가 45명 내려오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이 10명까지 내려오면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 기도의 끈질김이에요. 끈질김. 기도의 인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티끌과 재 같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은 45명에서 멈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요, 하나님. 진짜 이번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뭡니까? 끈질기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하고 누가복음 18장의 비유이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과부의 비유, 이 똑같은 동일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점이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도 과부도 그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은 과부는
자신의 아들이니까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재판관에게 나아갔을 때 자신의 소원이 해결되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문제? 타인의 문제라는 거죠. 타인을 위한 중보란 점에 있어서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그 비유를 말씀하면서 과부를 칭찬했잖아요. 아니,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끈질기게 나가고 그 재판을 끈질기게 나가고 끝까지 나가고 그랬을 때에 그것을 들어줬다면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타인의 문제를 가지고 중보기도 나가서 그렇게 끈질기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얼마나 기뻐하시겠다는 거죠. 중보기도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끈질긴 믿음의 기도, 인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뭡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조지밀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힘을 얻고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그 기도에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끈질긴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강건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하리라. 이게 뭘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한 이 상황은 최고의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심판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50명만 있어도 그 성 전체를 멸하지 않겠다는 것. 의인 한 사람의 존재가 악인을 포함해서 전체 그 성을 구원해 주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폭풍 유로굴라를 만났습니다. 배가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사람들을 완전히 살 수만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데 폭풍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2주 동안 계속되는 거죠.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 276명이 탔는데 왜 살았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배에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배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76명은 뭡니까? 바울 덕분에 살았던 거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우리 성도 한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소돔 땅에 10명 그랬죠. 근데 10명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는 소돔 땅이고 예루살렘에, 예레미야 5장 1절,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이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자비는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약속하고 우리에게 뭐 할 때는 항상 조건이 따라 붙지 않습니까? 너 요번에 좋은 성경 맞으면 내가 너에게 자전거 사준다.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성 전체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 의인들의 숫자만이 아니었다. 숫자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너무 싫어하세요. 이건 죄 짓지 마세요. 죄는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 넘어진 죄인들, 그 죄인들은 불쌍히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멸망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회개해서 다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요, 단순히 심판을 유보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성품? 하나님의 조건 없는 자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 우주를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자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 경험하고 그리고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도망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된다고 하면서 모든 우주를 내 중심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이에요. 한 학생이 학교에서 부정행위 하다가 시험 치다가 부정행위 하다가 걸렸어요. 교사는 학생 처벌할 수 있었지만은 그 학생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의 잘못을 모르는 게 아니다. 나는 너가 이 기회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란다. 그때 이 학생이 감동을 받았어요. 선생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자신의 행동을 고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작용한다. 그것을 하나님 보여하는 예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했던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 이것은 심판을 유보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유보하는 사랑.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에 누구도 어떤 얘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왜? 자기들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유보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는요 언제나 심판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될 중에 반드시 뭡니까? 몇 번 기회를 줍니다. 회개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의인의 그 중보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뻐한다는 거지요. 결국 10명을 못 찾았어요. 심판됐죠?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자비, 이 문제가 나오면요 항상 우리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게 이제 충돌이 이렇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요 심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심판의 방해를 받지도 않습니다. 방해하지도 않고 방해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완벽하게 만나는 자리예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자비가 베풀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이 심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언제? 이 새벽에.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세상죄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그냥 심판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더 친밀해야 된다. 친밀하면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세일의 새벽기도를 통해서 새벽기도, 세일의 새벽기도 이전과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어떤 하나의 기준점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2025년도에 내가 세일의 새벽기도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21일 이후에 내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성이 더 깊어졌다. 이건 나타나야 돼. 아브라함이 첫 번째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 기도만 겸손한 게 아니라 삶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말도 겸손해야 되고 행실도 겸손해야 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고 피스 메이커가 되고 우리의 말과 특별히 우리 기도가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쫙쫙쫙쫙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세 번째 말, 끈질긴 기도해야 된다. 오늘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한 달 기도해서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1년 기도해서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어느 곳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30년 만에 제가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끈질기라는 거죠. 30년 동안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으며 30년 동안 기도는 얼마나 많았겠으며 끈질김이에요. 끈질김. 끝까지 뭡니까?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야, 너도 내 친구구나. 너 나하고 정말 친밀해졌구나. 그 출발점이 오늘이 되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우리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